안녕하세요. 오늘 3-28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20장까지 말씀, 그리고 시편 59편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이제 여인들이 찬양을 할 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말을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때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다윗의 고생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고생길은 열렸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제는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죠. 또 무엇보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왕으로서 신하를 두려워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상황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13절에 보시면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군대 장관으로 세웠었기 때문에 다시 천부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이제 강등시킨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것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그냥 이거는 강등되었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앞으로 정치를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17절부터 보시면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지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은 이제 본인의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딸도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지금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 이제 자신의 딸, 큰 딸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왕의 사이가 된다라고 하니까 다윗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18절에 보시면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이까. 근데 막상 결혼하려고 이제 딱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의 딸 메랍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고요. 근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에게 그 딸 미갈을 주려고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이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어, 다윗이 자신을 생각하는 그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그냥 25절에 보시면 포피 100개,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서 그 포피 100개만 잘라오면 된다라는 거죠. 사울의 속셈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오히려 200명을 죽여서 그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다윗을 계속해서 경험을 시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있게 하면서 다윗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물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 주실 수도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때로는 그게 힘든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잘 준비시키고 또 연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었지만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험했던 모든 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도 또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19장에 보시면은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라고 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요나단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단은 말리죠. 근데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점점 또 사울이 정신 상태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 9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또 단창으로 다윗을 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는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미갈이 이제 머리를 써서 다윗을 먼저 창문으로 내보내고요. 우상을 이제 그 침대 위에 눕혀서 다윗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결국 사울이 이제는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되어서 이제 침상째 들고 오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다윗은 도망가고 우상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다윗 그 미갈에게 책망을 하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요. 근데 전령들이 갈 때마다 전령들도 막 예언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사울도 직접 가는데 이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속담에 혹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약간 비꼬는 거죠. 네, 이렇게 어, 다윗은 이제 쫓기는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신앙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또,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직접 명시해 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움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의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은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오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보다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지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대로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의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의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의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요나단은 다윗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를 죽이려 한다든지 그런 해하는 일이 있다라면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제 곧 초하루가 되니까 같이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잠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피해 있겠다. 그러다가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알 수가 있으니 내가 잠깐 제사를 드리러 이제 고향 땅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근데 만약에 사울이 그냥 별일 아니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사하겠지만
만약에 어, 이제 굉장히 화를 내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하고 그 사울하고 그 신하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네,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첫째 날 다윗이 안 보이고 둘째 날도 안 보이니까 이제 사울이 막 화를 내는 거죠. 30절에 보시면 패용무단 계집의 소생아라고 말하면서 뭐 굉장히 심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있는 동안에 나와 너의 나라는 무사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요. 33절에 사울이 이제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요나단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사울이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활을 쏘러 갑니다. 다윗하고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이 이제 활을 관역 위에 쏘고 나서요. 활이 내 화살이 내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도망을 가라는 신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관역을 향해서 이 활을 찾으러 갈 때 요나단이 그의 머리 위로 활을 쏩니다. 그래서 이 활이 네 머리에 있다라고 말하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딱 아는 거죠. 아, 이제는 떠나가야 되는 신호구나. 그래서 요나단은 그 무기를 담당하는 그 아이를 성읍으로 이제 성으로 보내고 다윗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보내줍니다. 이때 다윗이 심히 울었더라라고 41절에 보면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힘듦과 억울함이 훗날 다윗을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시편 59편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제목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다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시편 59편을 읽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겠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그냥 그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이 잘했던 것은 그 답답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었더라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힘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지고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인도에 가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에 나가실 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